이 안식을 조금 로마 6장의 메시지를 터치하려고 하다가 다른 주제를 택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이 주는 최고의 선물. 그래서 우리의 의 곧 하나님의 사랑. 먼저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체험하고 있는가? 한번 먼저 진단을 좀 받고 말씀을 좀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동기가 정복당한다. 그러면요, 예를 들면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짜증이 안 나요. 아무리 괴롭힘을 당해도 불평이 안 나와요. 아무리 알아주지 못해도 서운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물교훈 101페이지 말씀이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동기는 정복당하고 그 사랑의 소유자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초월시켜버린다. 멋진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제목으로 또 설교드렸습니다. 사랑이 이룬 구원.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 구속하는 사랑의 신비예요. 또 좀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기쁘게 해주거나 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산 소유물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런 사람들은 동기와 말과 행동이 오해를 받거나 와전될지라도 화를 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사랑 멋집니까? 이런 사랑을 좀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절하고 사려 깊고 자신에 대해서 겸손해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신뢰하고 소망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9페이지 말씀이에요. 들으십시오. 주여, 저는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까지 당신께 드릴 수 없사오니 당신이 제 마음을 치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마음은 원이지만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우리 마음도 제대로 뭐 할 수가 없습니까? 지킬 수가 없고 드릴 수도 없어요.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 죄의 법에 끌려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렇습니까?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취해 주십시오. 제 마음은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내 마음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깨끗게 보존해 주십시오. 비록 제가 연약하고 구조와 같지 않을지라도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재창조하사 당신의 사랑이 저의 마음속을 통하여 흐를 수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으로 저를 이끌어 올려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좀 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부터. 특별히 요한일서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령이 떠나갈 만한 치명적인 죄를 범한 마지막 교회 처방전이 요한일서. 여러분, 요한일서를 5장까지를 깊이 음미하십시오. 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을 알고. 설명이 필요 없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누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넘어가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질문 드립니다. 성령이 계시는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소망,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읽어보십시오. 사랑이 유출되어진다. 뭐가 흘러나옵니까? 사랑이요, 사랑. 의입니다, 의.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요. 이로써 그러므로 이리하여 결국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의 의뜻하심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 믿음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밤중 소리 운동으로 1844년 7월 여름에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인데, 또 정언은 말씀하시기를 밤중 소리 마태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는 문자 그대로 또다시 완전히 반복될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신랑이 온다라는 큰 소리 외침이 다시 한번 있게 될 것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서기로운 처녀가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이 나오고 있다. 시조 1910년 6월 28일자 말씀. 깜깜한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외침이 있을 때 준비된 사람과 되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성령이 충만히 내전 사람일진데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랑이 유출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사랑이요. 증거는 말하기를 사랑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뭐요?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는 사람은 뭘 지킵니까? 계명을 지키죠.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을 내 안에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답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과 뭐 되어지면? 융화되어지면. 그렇죠?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뭐하며?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자, 우리가 주님께 융화되어지면 사랑은 저절로 생겨난다. 이 사랑이 없어서 삐그덕 하지 않습니까? 싸우고 다투고 나가고 지옥이요, 지옥이요. 잘 들으십시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우리는 꽹과리다. 예언을 잘 알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소름 끼치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어디 갔었어? 어디 갔었어? 그때 참 내가 눈물이 많이 났어요. 저를 보고 도와달라는 그 요청인데 저를 무서워서 도망갔었거든요. 어디 갔었어? 그때 이 말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오는구나. 죽음 앞에요, 위기 앞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어디 갔었어?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나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너는 왜 도망갔어? 저는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가끔 전화가 옵니다. 달달 얘가 용돈을 좀 쪼개서 붙여주고 있고요. 참 제가 눈물 나요. 어떻게 도와줄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재산을 다 헌신해서 바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예레시는 이렇게 첨부합니다. 광신자다, 기만당한 자다 라고 표현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내게 있는 것으로 남을 다 구제하고 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기인된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모든 것은 무가치하답니다. 이 남은 교회는 셋째 천사의 거룩한 깃발 아래 모인 우리로서 주님은 이 백성들에게서 뭘 보기 원할까요? 계시록 14장 11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속에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전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듭니다. 내가 정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가? 내가 내 몸을 성전으로 구별해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먹고 있는가? 진짜 그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13장에 나오는 사랑이 내 행동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그겁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엉터리요, 엉터리. 기만당한 사람들이에요. 가짜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자신을 내어 던지면서 무릎 꿇고 충심으로 진심으로 주 앞에 제자 되고 싶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부자 법관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내게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태 19장 이렇게 우리에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청년이 말하기를 주여 어릴 때부터 내가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은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여러분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청년을 훤히 아셨어요.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늘 가난 변경까지 거의 가 있는 사람이었대요.
주님은 그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화면을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그의 품성의 변화를 주는 은혜와 기쁨을 주고 싶었답니다. 실제로 변화되어지는 그 평화, 은혜, 기쁨을 너무나 주고 싶어서 인간의 측면에 바라보면 너무 가혹한 말씀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너무 그를 사랑하셔서 아첨할 수가 없었다. 그는 진리를 정직하게 말씀하셔야 하였다. 인간의 안목에서 바라볼 때 대단한 신앙인이지만 주님은 정직하신 분이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아첨할 수가 없었다. 그는 진리를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오히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부족하다. 계시록 2장 1절과 7절을 보시면 사랑, 수고, 인내, 봉사, 섬긴, 영적인 탁월성 대단하지만 뭐가 없으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 옮겨버린다 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뭐가 없으면요? 처음 사랑, 첫사랑이 없으면요 촛대 옮긴다고 경고합니다. 예수님이 부자 관원에게 실질적인 품성의 변화를 주고 싶어서 그의 영혼을 갈망하셨다. 제발 마음 좀 다오. 근데 안 주죠. 예수님은 이 청년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성실한 청년이었대요. 정말 선한 행실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마음속에 거룩한 분별력을 통하여 자신의 부족을 깨닫기를 원했답니다. 그것이 뭘까요? 보실래요? 오히려 한 가지 부족이 뭘까요? 좀 제가 화면을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성품을 환히 꿰뚫어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 관원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을 낳기 때문이었다. 법관도 예수를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다 읽으시고요. 정말 대단한 청년이었지만 결론을 보십시오.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심령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뭐가 부족했습니까? 이 부족이 보충되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온 성질이 부패될 것이기 때문이어서 주님은 뭘 주고 싶었어요? 그분의 사랑을 그 안에 심어주고 싶었어요. 답을 드립니다. 한 가지 부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떠나갔습니까? 네, 떠나갔습니다. 예수는 그를 붙잡을 수가 없었대요. 슬픈 얘기입니다. 사랑의 거절을 당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 수고, 인내, 섬김, 봉사 대단했습니다. 열정, 헌신, 충성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AD 31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 유대 교회에서 촛대가 떠났대요. 1월 10일 새벽 미명에 예수를 죽이고자 몰래 회의했던 사내들인 회인에게서 촛대가 떠나가 버렸대요. 구약의 사울에게서 촛대가 거두어지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경고요.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요? 처음 사랑이요.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결심을 하고 살아갑니다. 처음 만난 사랑을 더 깊이 끝까지 내 자신만큼은 부인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설령 상대가 거절하고 배반할지라도 저는 그 사랑을 변치 않고 해주기를 원해요. 인간의 힘은 불가능해요.
주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변덕스럽습니다. 그죠? 변덕스러워서요. 여러분, 촛대를 옮기다고 경고합니다. 이 기별은 마지막 남은 교회에 주시는 사랑의 견책입니다. 이 지금 사랑이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던 그 사랑을 의미한다. 재림교회 침례받았을 때요, 진리 깨달았을 때 그 기쁨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고난당하시고 가진 욕설을 들었지만 다 참으시고, 마귀 새끼라 누가요? 창조주께서. 이런 설교도 하나 지금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창조주가 울고 계신다. 저는 제 생전에 아버지 울었을 때 그렇게 슬펐어요. 그래서 이불 밑에서 울면서 이를 갈았죠. 꼭 공부해서 성공하겠다. 창조주가 우셔요. 창조주가. 여러분, 창조주가 울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요. 심지어 그분께서 인간에게서 마귀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내로 참으시게 한 사람, 봉사기간 동안 내내 지칠 줄 모르는 종으로서 환자를 치료한 그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뭐다? 처음 사랑이다. 이 원칙을 저버림으로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을 연구해 보시면 놀라운 얘기요, 사랑이 식어지자 사단이 자신의 종자를 심고 이미 에베소 교회 안에 로마 교황권의 탄생의 기초가 벌써 놓여버렸대요. 불법의 비밀이 들어와 버렸대요. 지금 우리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아니, 훨씬 더 악합니다. 좋은 전화 한 통화 받았는데 아주 반가운 전화였습니다. 재림교회 침례받은 지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요, 대전도 총서를 4번을 읽었대요. 갈증이 생겨서 막 찾는데요, 동산을 알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 질문을 하길래 응답을 하고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였습니다. 제 주소록에 진리의 탐구자. 진리의 탐구자, 나다나엘처럼 예수를 만나게 될 거예요. 이 사랑이 잃어버리면 이론이 난무한대요. 이론이 난무한대요. 예를 듭시다. 인성 타락전 후 맨날 싸워요. 하지만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 논쟁은 끝나요. 답안지가 내 안에 이루어져 버려요. 그죠? 여러분, 한 예정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청들은 잘 아시죠? 성경에 이 순결한 사랑의 발로를 통하여 그 사랑의 증거물로 구약과 신약에 한 사람씩 둔 예언이시는 말씀을 기억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때묻지 아니하는 순결한 자아무아의 사랑의 계명을 이루었던 뚜렷한 인물 둘을 신약의 한 사람, 구약의 한 사람, 주님께서 대표의 주자로 세워놓았습니다. 하늘에 기록해 두었대요. 누굽니까? 요나단. 신약은요? 침례요한이에요. 침례요한 보십시오. 이기심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었다. 무엇이요? 사랑이요. 보실래요? 세자로 태어난 요나단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자기는 제켜져 버리고 경쟁자에게 밀렸던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합니까? 잘 보여. 어떻게 합니까? 가장 친절하게 충실한 태도를 보였다. 여러분, 멋집니까? 네? 왜 에돔이 야곱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장자권 대신 가져갔다고요. 구제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오히려 뭐 할까요? 더 축하해주고, 더 존경해주고. 더 나아가서 보실래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였고, 내 이웃을 뭐 한 것입니까? 내 몸처럼 사랑한 것. 또 보십시오. 자신의 아버지의 세력이 다해가고 음울한 시기 내내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 그러다 결국 그는 아버지와 함께 뭐 합니까? 죽었습니다.
요나단의 이름은 하늘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으며 그의 이름은 이 땅에서 이타적인 사랑의 존재와 힘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다. 네? 결국 하늘이 평가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업적력, 인력,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의 주석의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일함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구절을 인용해 놓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 아시죠, 여러분? 너희가 거듭난 것은 뭐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구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수한 사랑은 시작. 순수한 사랑은 단순하게 작용하고 다른 모든 행동 원칙과 구별되어진다. 그것이 세속적 동기와 이기적 관심과 섞여 있을 때 그 순수성은 잃어버리고 만다. 참 사랑은 깨끗해요. 조금만 감염되면 어때요? 영향이 떨어진대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분량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일하느냐를 더 많이 생각하신다. 사랑은 뭐다? 하늘의 속성이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타고난 인간의 마음은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 의는 오늘 우리 공부했죠, 그죠? 이사야 45장에 하늘이여 의를 빛처럼 내릴지어다. 의와 사랑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읽습니다. 이 하늘의 시작. 이 하늘의 식물 사랑은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이름으로 군림하는 곳에서만 잘 자라게 되어 있다. 여러분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높은 이름으로 뭐 하는 사람만 군림하는 곳에서만 잘 자라도록 되어 있다. 누가요? 사랑의 식물이요. 두 마음을 품으면 사랑이 자랄까요? 안 자라요. 절대로 안 자란대요. 비실비실하다가 좋게 보이다가 위기가 오면 팍 꺾이볼 거예요. 자, 사랑이 있는 곳의 시작. 사랑이 있는 곳에는 생활에 힘이 있고 진리가 있다. 사랑은 선을 행하며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불로 연단된 금, 그런 뜻이요. 그러므로 1880 기별을 인용해 드립니다. 신약적 공개되어진 예수 믿음을 가졌다라면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에요. 네? 예수가 충만히 가한다면 죄를 짓는 것은 마다 불가능하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제 보세요. 사랑은 힘이 있고 사랑은 선을 행하며 선 외에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한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 공부했죠.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군림할 때 결국 영생 얻을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은혜로 변화됨이란 사도 요한의 생애예요. 사랑과 함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 거룩함에 이르고 마지막에 영생에 이른다. 우리 동산이 사랑한 동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려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네, 헌신하겠습니다. 이기심요, 이기심. 주님이 참 싫어하는 죄랍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죄랍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이기심을 가진 사람이 하늘에 들어올 수 있어?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기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조금 심한 얘기를 들으면 이기심이 뭔가? 자아 존중의 정신은 이기심이래요. 이기심의 열매가 뭔가? 선한 잘 타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 전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그래서 루시퍼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이기심. 어떤 이기심이죠? 높아지고 싶어요. 자아를 높이고 싶어요. 대접받고 싶어요. 그렇죠? 이기심이요. 이기심이요. 이 이기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즐길 수 있는 선에 이르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 물건도 이기적 눈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가슴 속에 사랑이 없다.
헌신하지 않은 마음은 하늘에 기인된 이 식물을 시작할 수도 생산할 수도 없다. 이 사랑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하늘의 이슬에 끊임없이 뭐 해야 한다? 적셔줘야 한다. 그래야 안 그러면 고갈당하고 식어져요. 이 사랑의 식물은 예수가 계신 마음에만 번성되어진다. 이 사랑은 행동 없이 번성할 수가 없어요. 또 행동이 이루어져야 또 자랍니다. 열성으로 증가하고 그 본질은 남에게 널리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또 사랑은 또 안 나타납니다. 이 사랑의 식물의 본질이에요. 끊임없이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의 인간은 지쳐버리죠. 힘들어버리죠. 베드로처럼 7번 용서하면 잘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어지죠. 70번씩 7번도 거리하라. 인간은 불가능하죠. 예수님 보십시오. 뻔히 원수가 눈에 보이는데, 뻔히 자신을 배신할 것을 보이는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이 식어집니까? 안 식어지잖아요. 그리하여 이 사랑이 있었으면 모든 것이 밝아졌을 텐데 지금은 형제여 그대가 어두워져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란 하늘의 분위기에서 자라는 식물이므로 이를 배양하고 걸음을 주어야 한다. 정다운 마음씨, 진실하고 사랑스러운 말은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감화의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향사하게 하는 감화를 끼칠 것이다. 지난번 우리 대동농기계 집사님 초대받았습니다. 청년도 여러 번 갔죠. 참 감사하기도 하고 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여자분이 동상 가족들 얼굴 보고 신앙을 결심하고 교회 나가기 시작해버렸어요. 얼굴이 그렇게 평온해 보인대요. 이것도 하나의 은혜죠, 그죠? 아직 은혜입니다. 참 부족하지만 저희들이요. 그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사랑의 식물을 우리 안에 심으시는 주님의 성령의 손길에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심은 바 되셔서 하나님의 이슬의 성령을 통하여 자라가는 경험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셨고 사랑으로 이끄시며 사랑으로 오늘 이곳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양육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의 토양 때문에 이 사랑의 식물이 시들어지고 뭉개진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이 그할 때만이 자라는 이 사랑의 식물이 있기에 주여 우리 온 마음에 주님께만 군림하기를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취하셔서 오직 은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만이 임재해 주시옵소서. 다 할 수 없다는 이 불신 앞에 경건의 오묘와 비밀을 경험한 자로 우뚝 서서 예표의 사람으로 온 세상 앞에 군림하여 마귀를 쳐서 복종시키고 세상을 승리하고 죄를 이기는 14만 4천 무리에 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부족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이 동산의 아픔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곳이 아버지 혹처 속에 우리 모두에게 가롯 유다가 없게 하시며 형제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동감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곳이 되게 하셔서 이곳이 초라하고 갖춘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사랑이 이루어지는 동산, 그래서 주님께 영혼을 인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늘의 기록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판명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분량, 이러한 수가 문제가 아닌 사랑의 본질을 말씀하신 아버지, 사랑을 원하오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사랑을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어서 주님을 닮게 해 주시옵소서. 안식일 시간,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행복한 안식일, 정말 평강의 안식일, 주님과 간격 없는 교통을 하시는 거룩한 교제 안식일, 서로 사랑하는 안식일 되게 해 주셔서 이 안식일이 해가 지도록 아쉬워하고 정말 기뻐하는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